할렐루야. 이번 주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구약성경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려면은 그 사람을 체험해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과거에 살았던 신앙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만났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안에서 우리가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날 성경 안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서 들었던 말씀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고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인데요. 민수기는 들어와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광야 가운데로 인도해내시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모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민수기 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다 계수하시고요. 그래서 족속별로 해서 진영을 편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하십니다. 그랬을 때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각 부족이 동서남북으로 진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민수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사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그 백성 중에 하신 일이 뭐냐면 백성을 복주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짧습니다만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그대로 베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말씀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민족의 대표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지시하신 사항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자식들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기름 부음 받고 선택을 받아 세워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세 가지 축복의 사항을 차곡차곡 말씀해 주십니다. 첫 시작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축도를 하고 선포를 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이 어디 드러나느냐 하면 복 주시기 원한다는 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항상 좋은 뜻입니다.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해를 끼치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살아가다 보면 복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복에 대한 이거 뜻이 무엇이지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요즘 혼란스러워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건강이 없어서 또 잃어버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치료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배우자를 못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헤매는 사람에게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취직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취직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육체적으로 튼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래도 살고요. 그래 요즘은 무병장수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무병장수가 복인지 그것도 또 복에 들어가는 건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무병장수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복을 얘기할 때 우리 과연 무엇이 복이냐 하고 생각하면 이게 시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복은 저희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좋은 뜻을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히브리어 그 문화와 언어 속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강조를 쓰는 어법 중에서 이게 반복 어법이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같이 써서 두 가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고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복입니다. 근데 지키시는 걸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하여 너를 지키시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건 뭐냐면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켜주시고에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많은 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을 살면 이런 복 저런 복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지켜주신다는 그 단어의 뜻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입니다. 그러니까 집둘레 같은 데 이렇게 울타리를 칠 때 다른 맹수나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옛날 같으면은 아주 굵은 가시 같은 거로다가 울타리를 쭉 쳐놓으면 그로 말미암아 밤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지켜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울타리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서 편안하게 밤에 잠잘 수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지킨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 알고 보면 이런 뜻이 발전하면서 세심하고 철저한 보호와 의존 또는 그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는 것 이걸 지킨다는 말씀으로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에 불러내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서부터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너희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시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일어난 복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이 일어나니까 창세기에 쫙 나옵니다. 그가 친척의 집이나 모든 것 의지할 수 없는 것 보호받을 수 없는 것 자기의 세상적 울타리를 다 떠나버렸는데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누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를 먹여주셨고요. 그를 창대하게 해주셨고요. 그를 항상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켜주시는 거죠.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켜주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살아내고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를 지켜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도 그렇고요, 손자 야곱도 그렇고요.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특징 있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약속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근데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손자 야곱 같은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그가 정말로 지팡이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와서 도망가서 삼촌 집을 갔는데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함께 계셔갖고 위기마다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도 그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삶 중에 풍족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를 직접 만나셔서 영적으로도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 복을 주신다는 의미에는 육적, 영적, 정신적 모든 의미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 놓아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인생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 이후에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요. 성경은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후대에 옵니다마는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대표적 하면 다윗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신 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23편 마지막 절입니다.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체험이죠. 한 사람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아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르면서 살아갔더니 인생 자기가 겪은 건 뭐냐면 자기가 목동 출신인데요.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양처럼 인생을 치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목동의 하늘이 분명하거든요.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주고 저녁에는 집에 데려와서 울타리 안에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초장으로 끌어내 초장에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물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양들이 편안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이 목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걸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목적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거늘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날아다녔을 수만 발의 수십만 발의 화살들이 한 방도 그의 머리를 관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치려고 했어도 자기가 상처받지 않고 자기가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망다니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줬다 그러시고요. 마지막에 하는 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니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선포하라고 아론을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서 회중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선포될 때 이 복을 아멘하고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주기 원하시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삶을 사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오늘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오늘만 쳐다보면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비슷한 날 그런 날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잠시 우리가 삶을 서서 뒤돌아보면 하나님 참 감사하다, 지켜주셨다, 함께 하셨다 하는 그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돌아가는 곳마다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 것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육신적인 먹고 사는 문제나 그런 삶에 대한 것들만, 건강이나 그런 것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어오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때때로는 영적으로 슬럼프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또 끄집어내셔서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주 내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지켜주심이 느껴집니다. 정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은 변치 않는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믿음이 좀 좋아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축복 속에,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 뭐냐? 25절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특별히 25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고 나옵니다.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게 얼굴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전 인격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말할 때 얼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얼굴을 비추사 하는 말씀 뭐냐면요, 그 빛에 나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비추어졌다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운다거나 감춘다는 것은 인간에겐 비극입니다. 인간에겐 절망이고요, 인간의 편에서는 죽음을 뜻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거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곧 인간의 생존의 길입니다. 인간이 복을 받는 길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얼굴로 바라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면치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얼굴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날도 바보가 되었고 손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걸 매일 참 좋아하는데요, 멀리 사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팬데믹 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화면 속에서나마 이렇게 보면서 놀면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쳐다보고 있고 노는 것만 보는데도 엄청 기쁩니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보면 별 의미 없이 보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아이들의 몸짓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정말 심각하게 말하지 않을 때에도 그 아이들을 아무리 어려도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아이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무언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마음이 다 가 있거든요. 온 마음이 다 향해 있고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런 얼굴이, 그 영광의 얼굴이 나를 향해 비추고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추어 주신다. 제가 어릴 때 대보름 때가 되면 여러분도 하셨겠습니다. 쥐불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깡통에다가 숯 넣어가지고 막 돌리는 쥐불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보름 때 되면 떡도 하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 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크게 쌓아놓고 불을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갈 때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소원을 빌어라. 그럼 이루어지니까. 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라. 대보름이 커드막하게 떠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 어른들이 소원을 빌으라 그러니까 야, 그렇지, 저렇게 환하게 비치는 존재가 있으니까 하고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나는 거죠. 달은 사실은 자기가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빛의 근원은 태양에 있습니다. 태양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이죠. 태양의 영광의 빛을 달이 비춰주는 것이죠. 오늘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축도하지만 오늘 아론은 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을 위해서 축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태양이 강렬하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얼굴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26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평온해지고 평강해지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복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일어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히브리어로 이 기도문을 누군가 기도해 주면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고생할 때나 이럴 때 한번 생각하면서 이 축도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가슴 울리는 축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어서 내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게 베풀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한 어떤 기도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전 존재가 자기 사랑하는 대상,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론이 했던 그 축복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 뜻을 세우시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내용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 예수님 오직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받게 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이 너무 큰 은혜인데도 너무 쉽게 들려져서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복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에 한센병을 낳은 10명의 문득병 환자에 대해서 그죠? 같이 나눴습니다. 9명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민수기 6장의 축복의 기도를 아론에게 하게 하시면서 맨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축복하라 그러지 않고 사람이 축복하라 그러지 않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신다. 예수님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게 하는 보증입니다. 중보자이시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민수기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은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자이십니다. 보좌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복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녀 사랑이, 예수님의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경은 반복 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것이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그 선한 얼굴을 들고 계시고 영광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믿음이 약해질 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는 대부분 보면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면서 정말로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가시고 모든 걸 움직이시는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보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신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민수기에서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평안과 그 은혜와 그 지켜주심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허덕거리고 삽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부여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좌에 앉아서 움직이시는, 우주를 움직이시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24시간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또한 이런 은혜에서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죄감에 시달릴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렇게 되고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도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실족합니다. 지나고 나서 압니다. 아, 내가 죄를 졌구나. 근데 그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개입합니다. 마귀가 개입해서 그런 나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쳐다보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얼굴을 돌리셨다. 정죄감을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거짓말의 소리에 속습니다.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죄의 무게가 죄책감이 있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이 나를 비추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능력에서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돌아섰는데 계속 정죄감이 들어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넣어준 정죄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최고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아론에게 그 축복권을 주고 축복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린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권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을 큰 영광과 큰 권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못 줄지라도 우리에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민수기의 축복기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이 기도가 쌓이고 기도대로 되어서 자녀들이 믿게 되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고 그 선하시고 사랑스러운 얼굴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 믿음만 가져도 얼마나 세상을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으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녀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자녀가 그런 축복 속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원한다면 내가 자녀를 향한 사랑과 마음이 열려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매일 한 번씩 머리에 손을 올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제 기억이 나는데요. 학교를 가다가도 한참 있다 뛰어들어와요. 그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러면 축복기도 잊어먹었어요. 집 현관 입구에서 손 올리고 기도해 주면 기뻐서 확 뛰어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이들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그러고요. 자녀를 매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도록 나에게 인도해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만난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하는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근무하는 직장, 사업장, 내 주변, 이웃들 축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집을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집이든 초청받아서 들어가던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라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 집이 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축복을 빌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 집이나 각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항상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선교지뿐 아니라 선교사로 말미암아 믿는 제자들과 사람들과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항상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항상 그렇게 축복이 흘러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을 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축복할 때나 개인을 축복할 때나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늘 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사십시다. 축복하고 사십시다. 우리 지난주 계속 이어서 우리 삶 중에서 늘 적용하며 우리 감사와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인색한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 것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해도 축복할 마음이 없어지고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오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것인지를 매일 깨닫고 매일 믿고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함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한 그렇게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